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실 때 아주 힘드셨거든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의 인생을 살피신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피조물의 안간, 하나님이 사귀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관심이 있고 살피시는데,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큰 나라를 일으켜 쓸어버릴 계획을 다 세우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짓밟히고 아이들도 짓밟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니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자식 때리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때리면 안 되니까 인간 되라고 때리죠. 저도 우리 아들이 주일 밤 예배 빠졌다고 몽둥이로 10차를 때렸는데 웅웅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내가 때리겠습니까? 주일 밤 예배를 업신여기니 내가 주일 밤 예배 빠졌다고 10차를 때렸습니다. 우리 큰아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은 무섭게 자녀를 길렀는데 그 아이가 아주 유머도 있고 특별합니다. 사춘기 때 어머니 속을 좀 썩였는가 어머니가 혁대로 허리끈으로 탁 세게 때렸더니 더 때려요, 더 때려, 더 때렸더니 죽도록 때려요, 죽도록 때려. 내 아들 죽나 엄마 아들 죽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도록 때리면 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놈이 내 아들 죽나 엄마 아들 죽지. 걔 부모와 자식은 끈끈한 사랑, 매를 맞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때리시기 전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너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농로로 일을 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참 진흙으로 그릇을 항아리를 어찌 그렇게 하지요? 근데 보니까 막 농로가 돌아가는데 그릇이 잘 됐는데 그게 그만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아이쿠 놀라는데 이 토기장이는 놀라지 않고 다시 그 진흙 덩어리를 뭉쳐서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본뜻은 더 좋은 그릇으로, setting it as seemed best to him, 그에게 최고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깨진 그 그릇보다 더 최고의 best to him 만들었다.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토기장이 하는 거 보고 있지? 예.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못하겠느냐?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고 부셔줘도 더 좋은 그릇 만들듯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못하겠냐? 이스라엘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너무 내가 못 견뎌서 막 사는 게 힘들어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내려서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했지만 다시 가서 외쳐라.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왜 내가 그들을 재앙을 퍼붓겠느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나라 망하고 피 흘리고 모든 남자들 죽고 여자들은 가부가 되고 짓밟히게 되고 아이들도 죽습니다. 큰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 18장 13절 14절 보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고 우리 악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에레미야 18장 18절을 보면은 에레미야 죽여버리자. 귀찮게 잔소리하고 죽여버리자. 제사장의 율법,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 선자들의 그 쓸데없는 말 끊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목사가 싫고 목사 설교가 싫고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지요. 꿈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고 싶고 말씀이 좋고 주의 종이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19장 25절에 보면 선언합니다. 내가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으니 내가 계획한 대로 재앙을 퍼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유다를 쓸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어가고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국회 손에 판검사 손에 무슨 대통령 손에 경제인의 손에 있는 것 같아도 특별히 자리가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국회의원도 심판하시고 판사들도 심판하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재앙을 주실 자에게는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손 3, 4대까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용서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양곡교회나 대한민국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북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 자기 계획대로 되면 사오랑이 개소왕 노릇하지요. 정치인들 자기 계획대로 하면 언제나 정권을 자기가 잡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멸하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화가 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우리 한국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일이 없거든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드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나라가 되고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43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식당 가서 성가대원이나 교사가 밥 먹은 일은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주일날 미리 싹 비벼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우리 주님이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두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게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거룩되게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돈 쓰지 않고 식당 가지 않고 성가대 마치고 우르르 성가대원들이 식당 가서 성경 옆에 놓고 음식 사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교회를 알지만 싸우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주일은 나도 일하지 않아야지만 다른 분도 일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살아야 되고,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면서 성경은 1시간도 안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자기 취미 생활은 멋지게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폐쇄했어요. 러시아는 제가 방문했을 때 거지 나라가 되었고 달걀 하나 먹기가 어렵고 다 고물 자동차만 길에 있고 모든 사람이 뇌물 안 주면 비행기표도 팔지 않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가 교회 문 닫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지고 모스크바 대학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 문 열어 세웠더니 다시 러시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고생하고, 북한의 남자들이 러시아의 4만 명 군인 말고 중국의 10만 명, 세계 40개국의 근로자로 파견을 당해 일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부모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렇게 13시간, 15시간 일하는데 일하고도 받은 봉급의 70%, 어떤 곳은 90% 국가에서 다 갖고 갑니다. 하루 13시간, 15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북한 근로자에게 오는 돈은 7만 원, 10몇만 원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는 것은 우선 먹으니까. 북한에 있으면 못 먹는데 우선 먹으니까 10년 동안 부모 만나지 못해도 먹고 사니까 참는 것입니다. 북한에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으로 퍼주고 세계가 퍼주어도 북한이 교회 문을 열기 전에는, 중국은 공산당 나라지만 카터 대통령의 부탁대로 등속평께서 교회 문을 다 열었습니다. 지금 한 2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 채찍을 안 맞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을 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탕한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멸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일을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신학대학교, 전 세계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는 일을 사명을 갖고 하는데 나 하나 기도로 뭐가 되겠나? 아닙니다. 그 불은 번져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비 효과가 있거든요. 나비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게 나비같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저녁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안 나오고 편하게 예수 믿고 이래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전쟁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공산당이 들었으면 백성은 노예입니다. 말 못합니다. 홍콩 보세요. 중국 가더니 말하면 죽습니다. 우리도 무서운 정권이 잡으면 말 못합니다. 말하면 말 안 해도 죽이는데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너무 몰라요. 바둑을 해도 몇 수 앞을 본다는데 저는 바둑을 잘 못하지만 안 한 지가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오목은 좀 뜨는데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자기 일만 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탄식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대나무 잎에 눈이 쌓였어요. 얼었어요. 일본 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대나무 잎이 축 처져서 무거워서 불쌍해요. 그러나 봄이 오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다시 대나무 잎이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도 꾹 참으면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있는 그 떠나서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이 13년간 억울하게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가 판사들도 이상하고 경찰도 이상하고 국회의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라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도약 안다고 더 나쁘게 돼도 따라합시다. 꾹 참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